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구약에서 전하는 핵심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속죄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런데 막상 메시아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못했더니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 속에 제거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못한 이들 불행하잖아요. 와서. 그런데 막상 다시 오실 예수 오셨는데 영접하지 못한 신분이 돼버리면 더 불행합니다. 아니 이건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여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나셨습니다. 나셨을 때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봤던 베두인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무슨 요즘 같은 박사가 아니고 점성술, 별을 보고 점성술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동방박사들이 먼 길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헤롯 왕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서 나신 겁니까? 이제 헤롯 왕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자, 2절 시작. 3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는지 우리 경배하러 왔으니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동한지라, 이 그리스말 소동이 타르케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동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되다 뭐 그런 겁니다. 술렁이다. 예. 완전히 뒤집어지다, 당황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타르케라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완전히 놀라서 뒤집어질 정도가 됐고 백성들도 술렁이며 드디어 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거지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나누려고 하냐면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놀라 자빠진 이유가 뭐냐.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오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왕권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놀라게 되었다는 것. 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당황하고 소동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왕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 왕이나 그런 정도 솔로몬 같은 왕이면 백성들 전체가 지지하니까 뭐 다른 왕이 나타났다 그래도 별거 아닐런지 몰라도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 아니었었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 로마 이제 그 황제가 파송받아서 로마 정부에 아부해가지고 누구 말따나 백으로, 요즘 말하면 낙하산으로 내려온 왕, 이제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왕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자리가 흔들릴 걸 생각하고요, 불안하기 시작을 하고, 걔 동방박사 속여가지고, 아 그래 나도 났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났는지는 모른다, 나도 경배하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찾고 경배하거든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동방박사들이 갑니다. 가서 경배하고 나서 천사가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경배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헤로당이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요, 서기관들 불러서 구약에 찾아봐라,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그랬는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지요. 자기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모든 것 버리지 않고 이제 엄청난 죄악까지 저지르는 헤롯, 당연히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던 거지요. 백성들이 소동했다. 백성들은 왜 소동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참 많은 민족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언제 해방될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지배를 받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 멸망하고 알렉산드리아 멸망하고 로마, 이런 과정 400년 동안 오면서 계속 종살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바람 속엔 뭐가 있냐면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저 로마로부터 더 이상 세금도 안 내고 더 이상 좀 자유민족이 된, 즉 민족의 지도자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고요. 그런데 메시아가 났다고 얘기하니까 소동해서, 그럼 드디어 해방되는 거냐 우리가, 그럼 드디어 다시 이제 예수가 저 빌라도 총독 다 내쫓고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다윗왕 때처럼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그들이 소동하고 이제 그들이 술렁이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요,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모든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목적과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기득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헤롯, 당연히 아기 예수 못 만납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보다 내 생각, 내 육신의 문제가 우선인 백성들 역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을 영접한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박사, 당시 이방인이었고요, 베두인족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했다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요한복음 11장은 그걸 예언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10절부터 보게. 그들이 별을 보고, 자, 동방박사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11절. 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을 보고 하늘의 이제 뜻을 바라보고 있던 점성가 동방 박사가 큰 별이 있는 걸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와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성탄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에 관해서 날씨가 추워서 길게는 못했지만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천사들이 왔을 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신, 이게 보통 신의 개념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 그러면 두렵잖아요. 우리는 신을 귀신에게서 개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귀신 그러면 뭐가 딱 연결돼요? 두렵다는 게 오거든요. 그렇게 모든 두려움 속에 신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우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천사가 증언했고요. 여기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번 성탄 주일에 이런 기쁨이 우리들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주일 맞이하고요. 25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고요. 그때 주님 만나는 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는 게 그들에게 소망이고 정말 바람이었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영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육신의 욕심, 자기의 기득권, 육신의 일이 항상 우선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겐 나타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기다리며 저 멀리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 그들의 순례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만나는 거, 그때까지 우리가 순례하는 겁니다. 와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요. 그게 바로 우리 영적 순례자들의 길입니다. 동방 박사가 처음 오실 예수, 먼 길을 찾아와서 광야길,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을 보고 힘들게 낮에나마 별이 없을 거 밤에 별이 떴으면 그 별을 찾아 또 가고 아무튼 별을 보고 먼 길을 와서 결국 주님을 맞이했던 동방 박사의 순례의 길,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순례, 영적 순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고 육신에 있는 것 우선돼서, 세상에 있는 기득권에 우선돼서 우리 영적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